우리 오늘은 우리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렇습니다. 자기 편이 가진 힘이 얼마나 잘 응집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겠죠. 그래서 우리 편의 힘을 얼마만큼 한 곳으로 응집시키느냐, 집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승패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편의 군인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아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도 더 강력해야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또 미디안과의 전쟁이 지금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한 군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은 무엇이냐면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수도 많고 또 무기도 많아야만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의 수는 얼마만큼 많냐면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미디안의 군대는 굉장히 수가 많은 수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세상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수로, 세상은 많음으로, 세상은 커짐으로 사람들을 굴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롯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전쟁의 성격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의 성격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워지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하롯셈 곁에 위치했다. 하롯셈 곁. 하롯셈이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모압 땅이고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 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하롯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위치한 곳이 하롯셈입니다. 그러면 이 하롯셈 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미디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롯셈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롯셈 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인 사람의 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줄여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많이 모였는데 지금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혹시 이기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덕분에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은 32,000명입니다. 미디안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수는 12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책임은 누가 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에 의해서, 내 실수에 의해서, 내가 잘못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내 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그 모든 어려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무슨 대박이 터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망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러 온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지금 3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지금 미디안의 그 많은 숫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져야 마땅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잡아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싸우러 모인 자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이런 선별 작업을 해요. 선별 작업을 하는데 그냥 일반 보병 군대 말고 좀 특수한 그런 군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시킨 다음에 종을 치라고 하죠. 종을 치어서 더 이상 못 견디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군대 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UDT라고 해군 특전단입니다. 처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며칠을 막 그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임마가 이게 군대 간 지 2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막 친구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니 그렇게 해줬는데 막 그렇게 돌아왔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얘네들도 뭐냐면 두려우니까 지금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좀 잘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디를 떠나? 길르앗산을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중에서 누구를 뜻할 때 길르앗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므낫세 지파를 말할 때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요단 서편 1절에 보니까 하롯셈 곁에 진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르앗산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길르앗산은 어디 있다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곳. 지금 지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많이 짓습니다. 길르앗산을 떠나라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의 번역이 조금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 쪽에는 모압 땅과 암몬 땅이 있는데, 그 모압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소도 키우기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주로 하는 일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잔디가 너무 좋고 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습니다. 남아서 거기서 우리가 정착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네들은 그럼 전쟁 안 할 거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2지파 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민족을 다 물리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은 우리의 살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모압 위쪽에 있는 그 북부 지방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승낙을 하고,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롯셈이라는 곳이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서편에 있다가 지금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말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2,000명 백성들이 다 지금 하롯셈 곁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이 말을 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수가 저렇게 많은데 이 전쟁 안 하고 지금 너희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22,000명이 돌아가게 되었고 10,00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길르앗을 떠나라라고, 길르앗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무서운 시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힘에 밀려서 지금 떠나가야 되느냐, 이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롯셈 북쪽에 지금 진을 치고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짓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짓이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다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갔으니까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숫자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사람들을 데리고 물 마시는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또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물 마시는 방법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기드온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군사들의 수를 해야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32,000명 1초에 한 명 세야린다고 한지라도 32,000초가 됐는데 이건 얼마나 많은 그런 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금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뭔가 하자 그랬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지금 3분의 2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남은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싸움에서 지금 다 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럼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자 죽지 않도록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막 비전을 제시하고 고함을 지르게 하고 단합대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남은 10,000명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일 역시 군사를 선발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선입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인지를 일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무릎 상태로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서 마시는 그 사람들만 이렇게 나누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 결과 무릎을 꿇고 연못에다가 물을 입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의 수는 9,700명, 손에 물을 떠서 만지는 사람은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이거는 9,700명 택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은 9,700명이 물 먹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르면 막 그렇게 먹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목이 마른데요. 먹어야지. 여러분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던 손을 떠서 물을 먹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에서 똑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군인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22,000명 선발할 때도 지금 무엇은 말씀하셨냐면은 두렵거든 가라라고 말합니다. 두렵거든 가라.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런 선별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군 생활 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이거는요. 왜 이렇게 하는지. 작전을 행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수통에 물을 넣어 가거든요. 물을 넣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수통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전을 떠날 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후임자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 절대 많이 마시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막 행군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물 마시지 말아라. 만약에 목이 마르고 막 입이 바짝바짝 타면은 수통에다 물을 잠깐 입만 이렇게 대고 목의 갈증만 잠깐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물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막 벌컥벌컥 막 그렇게 마시면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선배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막 행군을 하고 막 적진에 막 뛰어 들어가서 막 그냥 운동을 막 그냥 훈련을 행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탈이 납니다. 막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이 좀 마르지만은 물을 좀 덜 마시고 입을 약간 물만 축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경험으로 다 아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병사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가 온다 할지라도 좀 더 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선배들의 가르침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을 물 마시는 방법으로 지금 구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하러 나왔다라고 하면 끝까지 헌신하는 자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사사기 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새벽에 늦게 저녁에 가서 지금 바알 신전을 다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민족의 영웅으로 지금 등한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을 다 몰고 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왔든지 간에 지금 나라에 위험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니까 옆 친구가 가니까 따라서 군중 심리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기드온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보이고, 과거의 기드온의 모습과 지금 완전히 달라진 기드온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리 기드온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왔다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다 걸러졌습니다. 22,000명 다 걸러졌죠. 그 중에서 지금 손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군인 정신이 투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물을 배 터지게 먹은 사람은 결국 이 전쟁 끝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안 좋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전쟁 승패는요, 언제 났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항아리에다가 불을 내고 막 화음을 치름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추력 부대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패잔병 가운데 미디안의 장군이 2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세바라고 하는 장군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살문나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물을 배 터지게 먹고 지금 그 사람들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많이 찬 상태에서 막 뛰게 되면은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목이 마르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물만 죽이고 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 300명의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300명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실컷 물을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도중에 포기하고 다 이거는 그 2명의 장수는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에서 진짜 군인들을 데리고 사용하시겠다,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32,000명에서 22,000명 떠나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의 사기 다 떨어졌어요. 어찌어찌해서 그 10,000명의 사기 다시 올려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험을 하셔서 9,7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300명,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드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9절부터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절망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보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은 승패가 결정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을 위하는 말씀을 하시죠.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기를 두려워 누구와 함께 가라? 내 부하와 같이 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부하와 같이 진짜 내려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는 불안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미디안 민족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다 내 손에 붙였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두려워한 일이 있으면은 네 부하와 같이 내려가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은 자신과 싸워야 할 대상이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3절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3절 14절에서 미디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3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꿈 꾸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희한한 거예요. 무엇이 날라왔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리떡 꿈입니다. 보리떡 꿈. 개떡도 아니고 보리떡 꿈입니다. 보리떡 꿈인데 보리떡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떡 중에서 제일 맛없는 떡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개떡이에요. 보리떡이에요. 제일 볼품도 없고 맛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 떡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실패했고 두려워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하나씩을 고장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32,000명 정도 되면 싸울만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물러가라. 10,000명 그래도 좀 싸울만하다. 9,700명 물러가라. 여러분 이 300명과 지금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그런 백성들과 싸우는 것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오늘 2절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혹시 자기가 힘에 의해서 나를 업신여기고 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누구와 같다? 보리떡 같다는 거예요. 나는 개떡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자기 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을 탁 건드릴 때 그때 은혜를 탁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자기 부하 브라와 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지금 미디안 적진에서 꿈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보리떡이 날라왔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리떡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에 천막이 있는데 천막 위로 들어와서 천막을 다 부서뜨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기드온 자신이 보리떡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겠다는 것을 지금 미디안 사람의 꿈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기드온에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은 꿈을 꾼 그 사람은 꿈을 해몽한 사람은 이 보리떡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은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꿈 해몽하는 사람은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보리떡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은 이 보리떡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칼이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잖아요. 보리떡이 반대되는 개념이 칼 아닙니까? 보리떡은 안 된다는 개념이고 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이 반대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고 떨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꿈 해몽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라고 말. 하나님께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라고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개떡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칼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예시해 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 보십시오.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여호와의 칼로 바꾸어 주시어서 그 여호와의 칼과 같은 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삶의 자신도 참 힘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